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지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바로 이어지는 8절에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뿌립니다. 곧 언약의 말씀을 낭독해서 읽고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지금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백성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이건 24장 3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더 7절에 반복을 하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준행하리이다 요것을 히브리어로 풀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나세 베 니시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세 베 니시마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번역된 요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예요. 나세 이런 것은 또 니시마에서 앞에 니은이 들어가죠. 나가 들어가고 니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세는 오세 이렇게 행하다, 행동하다, 행함, 실천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는 그리고 니시마에서 니를 빼고 슈마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 니시마 쇼메아 듣다라는 샤마 동사예요. 듣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세베 니시마는 오늘날 유대교의 근본을 이룹니다.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요거예요. 나세베 니시마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요게 유대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영국에 가서 여러분 유대학 공부한 거 아시죠? 그 유대학 공부할 때 만난 랍비가 있어요. 여자 랍비였어요. 그 여자 랍비한테 유대교를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랍비가 유대교는 행함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 행함의 종교라고 할 때 그 행함이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할 때 나세 베니시마 요게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 랍비는 이해하고 있고 또 저한테 그렇게 전해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행칭의 요게 유대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이신칭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행함의 종교라고 하는 그 근간을 이루는 나세베니시마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 한 약속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까?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우리가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이 10가지 계명 중에 주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지키고 살면 되는데 그걸 다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른 자가 있는가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고 사도 바울이 살펴봤대요.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전한 율법과 그 계명들이 이 10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그 숫자를 이제 613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613계명을 전부 다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켜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유대학 공부할 때를 떠올리는데 유대학 공부할 때 우리 수업 클래스 안에 이제 그 학교는 랍비들을 키워내는 학교예요. 우리 신대원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5년을 공부를 하면 랍비 안수를 줘요. 우리는 신대원 3년을 공부를 하면 목사 안수를 주게 돼 있죠. 5년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논문을 써야 돼. 논문을 쓰는데 이제 교수님하고 막 논문 제목을 상의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진지한 것도 있지만 장난스럽게 던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 그 랍비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한 친구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 논문의 제목 정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죄 짓는 랍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또 하라고 한 것들, 그것들을 다 지키고 사는 랍비들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 짓는, 그래서 나세베 니시마로 하나님 앞에 다 준행하겠다고 한 종교가 이 유대교고 그것의 스승과 지도자들이 랍비들인데 랍비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하는 것을 자기 눈에도 본다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자기도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오늘 우리 출애굽기 34장에도 한편 출애굽기 34장이 아니라 이번 주에 읽는 출애굽기 본문 안에도 이와 연관된 내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만은 너희가 만약에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노예로 너희가 부리게 되거든 희년이 되면 6년 동안은 너희를 섬기게 하되 7년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내 동족,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 내 동족 히브리인들은 영원히 종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부리다가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풀어서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고관들, 이 노예를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지도층인들이에요. 주로 지도층들, 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종과 노예로 계속 부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었어요. 자유롭게 해줬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나세비디시마를 과연 너희가 그 언약을 너희가 이루었다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번 그렇게 딱 하고는 다시 돌이켜서 종으로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종 삼아버렸어요. 다시 노예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곧 나 세벤 니시마로 너희가 언약한 것을 너희가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내가 풀어놓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쫓아내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는 앉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나세베 니시마의 종교인 유대교,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되어 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23장의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것들, 박하, 회향, 근체 11조는 잘 드리고 있다. 그래, 그거 행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마. 그러나 어디 율법이 이것뿐이냐? 이 작은 것들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냐? 아니다 말이죠. 그 안에 더 무거운 것들이 있다. 더 중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버렸다. 나스베느시마를 너희가 이 영역들에서는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23장 같은 장의 25절, 26절 이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평가로 본질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세베 니시마의 종교, 그 안에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가 겉으로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들로는 나세베 니시마의 그 지도자들답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보니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진다. 너희가 아무리 겉을 깨끗이 갈고 닦아도 안이 더러우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아까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의와 불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는데 너희 속을 내가 보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말이죠. 이 외식과 불법이라는 것은 이 속 사람이, 이 속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면서 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 속에는 온통 그 법을 거스리고 깨뜨리고 그 어떻게든지 바꿔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너희만 아니라 너희 제자들도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범주로 확장시킵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며 모든 이방인의 범주로까지 이 속의 탐욕과 방탕의 더러움과 외식과 불법의 불의함을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이며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이다. 똑같은 50보 100보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두 계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인간이 곧 육신을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이더라. 이것이 나세베니시마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도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적어도 이 동일한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 절대
남을 향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 정죄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네가 뭐 더 나은 것이 있어서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아니다 말이죠.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화 있을진자 할 때 화를 선포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속마음조차도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속마음이 더럽고 방탕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속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기쁨을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온전하게 이와 같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속사람의 소원이 이제 생겼어요. 이 속사람이 드디어 깨끗함과 불의함을 벗어나고 주의 뿌리는 그 피 뿌림 안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씻겨서 이와 같이 되었으나 이제 보니까 육신으로는, 내가 가진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장 넘어 8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육신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모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기쁨, 이것을 내가 아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했으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죄의 법대로 내가 그것을 섬기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세벤니시마라는 이런 행함의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아무리 나세벤니시마라고 해도 이 육신이 또 주의 말씀과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지 않은 속사람은 외식과 불법으로 탐욕과 방탕으로 여러분 이것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이제 이 고민인 거예요. 우리의 속을 주님이 맑게 씻어주셨어요. 주의 피로 또 주의 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씻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싸움이 육신의 이 죄성이 있는 이 육신이 이것과 자꾸 싸움을 건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명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의 종교,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었다.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는 이 해방은 사람이 해주는 자유로움과 해방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한번 풀어줬다가도 다시 잡아.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주었다 뺏은 적? 한번 주었으면 말아야 되는데 주었다 다시 뺏어버려요. 이 인간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해방시켜 주시면 그 자유와 해방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자유요,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풀어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육신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예요? 죄 짓는 랍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아까 랍비 과정에 있는 학생이 던졌어요. 우리 신대원에 있는 신학생이 죄 짓는 목사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이 때로는 목사든지 랍비든지 때로는 이 죄로 걸고 넘어져. 때로. 그건 여러분 목사 랍비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이런 시험거리가 한두 번씩 찾아온단 말이죠. 삶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우리가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씩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자유케 하고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넘어진 때가 있다 안단 말이죠.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그렇게 흔들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아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킨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고 너희를 넘어지게 한 그 죄, 너희로 심히 죄책감 가운데 들게 만드는 그 죄, 너희를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 자유와 해방이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너희 입술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 권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요 어떤 형태로든지 육신 가운데서 넘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내신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고백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요 주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믿음이 되는 이 고백을 이 로마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면 세계를 외식과 불법에서 탐욕과 방탕에서 씻어내시고 그것이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세벤 니시마에 머물러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세벤 니시마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눌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함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나세베 니시마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해버려요. 우리는 실패해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 타락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주님이 다시 나세베 니시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은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과 행함에 굉장한 텐션이면서도 결국 이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볼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난과 정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칭의와 영화와 성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약속, 말씀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